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할렐루야. 오늘 수련의 마지막 날에도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유럽에 복음을 들고 간 이 바울과 실라 일행은 빌립보를 넘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릅니다. 이곳에서 이들은 3주간에 걸쳐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이들이 관례대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강론했다 합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늘 유대교 회당이 있는 곳을 먼저 찾았습니다. 복음 전파의 장으로 유대교 회당을 우선 겨냥한 것이죠. 여기에는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대교인들은 우리 기독교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이 책만을 자기들의 경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유대교인들은 이 구약의 전통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이들이 우리와 다른 점은 자기들의 히브리 성경에 예언된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만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이것만을 받아들이면 될 거라 여긴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이러한 약속에 대한 이해가 생판 없는 이방인들보다도 유대인들을 먼저 전도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유대교 회당을 관례처럼 찾아다닌 겁니다. 그런데 3절을 보니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전했을 때는 큰 헬라인 무리와 많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따랐다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아니, 유대교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정작 유대인들이 회심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멀리서 듣고 이를 더 자세히 알고자 했던 이방인 무리들만이 바울과 실라를 찾아와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오히려 5절을 보니까 유대교인들은 이를 시기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이 복음이 인기가 있자 이를 질투했다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이 옹졸한 시기는 곧바로 바울과 실라를 비롯한 기독교인 박해로 이어집니다. 5절을 보니까 유대교인들은 저잣거리에 불량한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그리고는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침입을 해서 이 야손과 형제들을 고발했습니다.
아니, 왜 복음 전파의 주동자인 바울과 신라를 공격하지 않고 엉뚱하게도 그 동네 사람 야손과 형제들을 애꿎게도 고발했는가 싶을 겁니다. 본래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공식 예배당을 마련하기 이전까지 대부분 가정교회를 통해 주님을 예배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나름 유력하던 사람 이 야손도 바울 일행에게 예배 처소로 자신의 집을 제공해 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바울과 신라에게 우호적이었다는 이유로 야손과 형제들을 고발한 겁니다. 여기서 야손을 고발한 이 데살로니가 유대교인들은 정말이지 비겁합니다. 자신들이 직접 이건 아니다 라고 여겼다면 당당하게 당사자들을 대면하여 정당하게 항의를 해서 바로잡아도 될 겁니다. 그런데 유대교인들은 아주 비겁하게도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자신들이 꼭 박해의 주체가 아닌 것처럼 뒤에서 숨어서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신라를 많은 헬라인 군중들과 유력한 귀부인들이 따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들은 대중의 눈치를 살피면서 바울 일행을 직접 공격하지 않고 애꿎은 야손과 바울을 도운 그 형제들을 고발하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그러면서 이들이 고발하는 그 내용을 보십시오. 6절을 보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합니다. 더 나아가 이들이 로마의 가이사 황제가 아니라 예수를 왕으로 섬기고 신으로 섬기려 한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교인들 지금 참으로 이중적입니다. 유대교는 우리가 알다시피 본래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 일행을 빌미로 야손을 고발하는 이 논리를 보면 참으로 헷갈립니다. 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세상의 질서를 따라 가이사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인지가 헷갈리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고발한 그 명분이 바울 일행과 야손이 가이사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 지역 법과 질서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겉으론 하나님만 섬긴다 말하면서 바울 일행이 전하는 그 복음이 더 인기가 있어지니까 가이사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 질서를 운운하며 이들을 고발한 겁니다. 그렇게 이중성을 보였던 겁니다. 더욱이 이들은 시기심 때문에 바울과 신라를 환대했던 이 야손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들의 고발조차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작당을 함께 벌이며 이를 주동하던 사람들이 결국 야손이 건넸던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유대교인들의 이 허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뿐인 유일신으로 상정해놓고 실제로 이들은 로마 황제 가이사를 신처럼 섬기는 질서에 충실했을 뿐인 겁니다. 자기들의 입으로 가이사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고 고발한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게다가 돈으로 불량배를 매수한 것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더니 심지어는 야손이 돈을 제시하니까 아까는 죄인이라며 정죄하던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야손과 형제들을 풀어주는 것을 보면 더더구나 확실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처음부터 바울과 신라 그리고 야손과 형제들을 고발할 그 어떠한 정당한 명분도 없었던 겁니다. 결국에 이들이 불의한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어리석게도 이 유대인들 스스로가 증명해버린 셈입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니까 신실한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 형제들 몇 명이 밤에 몰래 바울과 신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이들을 설득하여 데살로니가에서 탈출시켜 베레아로 바울 일행을 보내게 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야손과 형제들을 욕보이려다가 실패하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불량배들과도 짝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이들이 무슨 짓을 더 못하겠습니까? 이런 판단이 들어서인지 신실한 데살로니가 형제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틀림없이 바울과 실라에게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재차 악행을 저지를 것이다, 이렇게 보았던 겁니다. 이 믿음의 형제들의 예감은 적중합니다. 13절에 보니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베레아까지 쫓아가서 무리를 선동합니다. 진짜 바울과 실라 일행을 어떻게든 해하려 했던 겁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이처럼 불의한 유대교인들과 맞서서 이 바울 일행을 지키고 보호하며 긴박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렇게 베레아로 옮겨지게 된 이 바울 일행은 여기서도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 일에만 매달립니다. 무슨 일이었습니까? 오롯이 복음 전파에만 자기들의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그렇게 전한 이 쪽복음이 수많은 이들을 회심시키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자 혼신을 다하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당신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의 정신으로 열심히 살아내고자 애쓰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을 반드시 돌보십니다. 그에게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필요한 물질을 주십니다. 또한 필요한 여건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제공해 가심으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필드에서 어쩔 땐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과 실라와 같은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야손과 같이 그 복음 전파의 기반을 제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데살로니가의 신실한 형제들처럼 복음 전파의 이 모든 제반의 일들을 보이지 않게 돕고 악한 무리와 싸우는 역할들을 감당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 전파의 사명자들은 15절의 결론 말씀처럼 늘 쫓기는 듯 그렇게 이동합니다. 그러나 주의 복음은 계속해서 흥왕하여 사람들에게 전해진다고 그렇게 사도행전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조력자들이 날마다 세워지고 이들이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때로는 바울과 실라처럼, 그리고 때로는 야손처럼, 또한 때로는 데살로니가의 이 신실한 형제들처럼 그렇게 귀한 복음 전파의 일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상당의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이번 전교인 수련회 이후에도 주님께 날마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수련회 기간 동안 귀한 많은 집회들을 주시고 또 말씀의 강사들을 세워주시고 또 이 새벽에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귀하게 쓰임받았던 각자의 그 모양대로 쓰임받았던 이 데살로니가의 그 모든 성도들과 또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복음 전파의 일에 넉넉하게 쓰임받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날마다 주의 복음이 흥왕하는 역사가 우리 상당의 모든 가족들 위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수련회 이후에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이끌어 주실 우리 하나님만을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